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생각들, 마음들을 하나님 또한 지워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분명 우리를 위한 창조하신 날이고 새로운 날이며 복된 날인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며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고치는 방법 중에 패턴 간섭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의 기억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사람들이 그 비슷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컴퓨터나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라 그래서요. 내가 익숙한 것, 계속 비슷한 것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악가는요. 처음에 노래의 한두 구절을 음을 쳐보라. 그러면 전곡을 다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앞에 음이 딱 생각이 나면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생각이 나면 그게 전염이 되고 전염이 돼서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계속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에 이런 패턴, 일정하게 가는 패턴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게 많습니다. 고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교회는 다 그래. 요즘 것들은 다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편견 같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신앙 중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나타날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걸 좀 갖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잘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가끔 저 볼리비아노들, 페루아노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있으면 어른들이 볼떼기라고 그러는데 볼떼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볼리비아노 사람들은 볼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뜨끔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알게 모르게 뭐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일하다 보면 또 일은 잘못하는 거지 사람이나 그 나라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자기 좀 뜨끔한다고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린 다 싸잡아 이야기하고요.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그런가? 우리가 한번 그를 끊고 다른 일은 없는가?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그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요.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해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림까지 도착한 게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엘림이 물도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좀 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엘림을 출발해서 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뭐 챙겨온다고 챙겨왔는데 이제 음식이 한 달 반 정도 먹고 나니까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 달 반 동안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게 죽는다 그랬거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것을 건너고 나서 막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요. 조금 와가지고 마라에서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요. 그리고 엘림에서 물을 실컷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좋다, 자유롭다, 일도 안 한다. 그러다가 출발했는데요. 음식이 없으니까 또 바로 원망하는 그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자동으로 원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생각 안 해요. 은혜의 기억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원망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습관, 이런 패턴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만히 나의 패턴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저 툭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죽겠다. 뭐 재수없다. 미치겠네. 이게 안 되겠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먼저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고 루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 어른들 뭔 일이 있으면 주여, 아버지 뭐 옆에서 뭐 그릇이 깨져도요. 주여, 아버지. 맨날 어른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듣던 얘기가 그거예요. 주여, 아버지. 옛날에는요, 저 너무 미신처럼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거기도 하고요. 좋은 습관을 들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겠네. 미치겠네. 안 되겠네. 이걸로 시작하면, 이것도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 패턴으로 우리는 나가거든요. 근데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딱 끊어버리면요. 거기에서 다시, 그래도 안 다쳤냐? 그만하길 다행이다. 그럼 우리의 생각의 패턴은 좀 다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살펴보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끊어버릴 필요가 있죠. 자동적으로 그 수많은 은혜의 시절을 지나왔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요.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에 다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있다면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을 성경은 좀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일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찾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절대 감사 못할 일 같은데 하나님? 아니야. 그 속에 내가 감사할 일을 숨겨놨어. 그걸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성경을 읽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일을 숨겨놨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일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그 생활의 습관들, 신앙의 모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지나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들, 하나님 이것들을 잘 살펴보고 정말 이 패턴 간섭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그 삶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원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약속을 지킨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원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려운 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보다 먼저 가르쳐 주세요가 먼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고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원망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 때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가 아니고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또 해결하고 원망하고 해결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버리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일 중에 찬송 중에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한 것처럼 믿음이 이기는 그 삶 속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만나는 일들이 있겠죠. 그 속에서 나의 패턴, 루틴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홍해도 경험하고 출애굽도 경험하고 마라의 삶에서 물을 달게 하신 것도 경험하고 엘림을 주셔서 쉬게 하시는 것도 다 경험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의 입술이고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오늘 그 삶을 바꾸어가고 그 말을 바꾸어가고 생각을 바꾸어가며 오늘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감추어 놓으셔서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신 것처럼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 배우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쁜 일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이고 말씀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만져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승리하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으려고 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또 기도로 봉사로 수고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한 끼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 배를 채우고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겸하여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지혜를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2025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